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오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춘천교구 전체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 서부 지역만? 근데도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럼 각 프레시디움 단장님들, 단원들하고 단장님들하고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렇게 내가 제일 오래 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레지오 마리아 한지 내가 제일 오래됐어. 혹시 40년 이상 있으세요? 아, 진짜 있으세요? 그냥 던져본 건데.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뭐든지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좋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네, 힘들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40년 했으면 엄청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레지오 마리아 활동하시는 중에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도 해보고 또 성모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큰 은총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참 이렇게 하느님에 대하여 혹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배운 대로 배운 거를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 제가 좋을 때나 혹은 아주 힘들 때에 그래도 제가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조금 더 힘을 내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교회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 까먹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 강의 끝날 때쯤 학기 말에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또 언젠가 니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아주 힘들 때 그래도 수업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에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그게 너희에게 힘이 되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떤 아이가 몇 년 전에 공부했던 아이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다 까먹었는데 다 까먹었는데 2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이제 지금 유학가 있는데 되게 힘이 난다고 고맙다는 메일을 보냈길래 이게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2시간 동안 이제 가톨릭 교회가 현재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볼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거를 다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예, 다 못 알아들으셔도 되고 또는 그냥 뭐 이렇게 다 지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공감이 되고 저거는 내가 뭐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할 때나 혹은 살아갈 때나 그래도 이렇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뭐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이번 강의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곧 은총이고 그래서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다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게 뭐라는 거예요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활동하는데 그래도 힘이 되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그걸 하나라도 얻어가면 그걸로 제가 봤을 때 그게 곧 하느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밥도 주신 것 같던데 그렇죠? 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으셨던 은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동안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론 성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사랑하시니까 뭐 30년, 40년씩 이렇게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가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제 가톨릭 교회라기보다 이제 그분들이 가톨릭 교회 혹은 가톨릭 교회 신자들을 공격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니네는 하느님 믿지 않고 마리아 믿는구나 라는 말을 해요. 많이 하죠. 그게 무지의 소치거든요. 그게 이제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이고야 발판이 네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라고 당연히 하실 텐데 그럼 니네는 마리아한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겠죠? 지금까지 말씀하고 오신 것이 맞는지 혹은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건데 현재 가톨릭 교회가 성모님에 대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신심이에요. 이미 뭐 3세기, 4세기부터도 많은 교부들이 가톨릭 교회 많은 교부들이 성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되게 오래된 신앙 전통이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한 신앙 전통인데 이제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다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안 보여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꼽았어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되게 뿌듯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다른 종교는 잘 모르는데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신앙을 온전하게 보존하는데 정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성경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우리가 전해준 것과 다른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좀 무섭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전해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동일하게 온전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하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분명히 가톨릭교회 신자인데 말하는 거 듣고 있다 보면은 뭐가 이상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뭐 기적 났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 났다는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맞나 싶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늘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과는 좀 다른, 또는 심지어는 그 신앙을 손상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장 성경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피라가 이제 자기네 이렇게 밭을 팔은 다음에 갖다 이제 교회에 바치는데 띵거 먹고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자기가 나중에 먹을 거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다 바쳤다고 이제 거짓말 한 건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때 때로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을 흐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속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는 사실 늘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건
신앙이 문제가 될 때예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할 때. 이럴 때 이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교회는 항상 어떤 사람 혼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원로들과 신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게 나오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느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무엇이 과연 올바른 건가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소규모로 지역교회 수준으로 뭐 대륙별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모임을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회. 그래서 가톨릭계 역사에서 이제 공의회 중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인 걸 우리가 보편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편공의회가 현재까지 21번 열렸어요. 왜냐면 규모가 크니까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람이 모인다는 건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옛날엔 교통도 안 좋아서 모이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1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공의회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바티칸이 어딘지 아실까요? 네, 교황님 계신데, 네. 그 바티칸에서 이제 이 공의회가 열렸었는데, 이게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꼭 환갑이 됐어요. 끝난 지 60주년이 됐는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그 다룬 내용들은 다 현대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는 나침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성모님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모님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에 대한 건데, 일단은 이건 뭐 지금 설명 안 드리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레지오 마리아하고 성모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뭐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2번하고 3번, 4번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한 것 중에서 교회 헌장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무엇인지, 혹은 가톨릭 교회가 무엇하라고 만들어진 공동체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다룬 게 이제 교회 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교회 헌장의 마지막 장 8장이 성모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저희가 비교해 보면서 볼 거고요. 아마도 저희가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핵심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모님을 딱 떼어놓고서 예수님 생각할 필요 없고 성령도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성모님만 좋아가 아니라,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네, 성모님을 볼 때 성모님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의 3번이 우리의 핵심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저거 내가 아는 거다. 그렇죠? 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넣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주소서. 다 아시는 거죠?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 네. 이제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레지오 마리아를 못해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핑계죠. 그렇긴 한데 옛날에 레지오 마리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도 했고, 대학 가서도, 대학은 서울로 갔는데 제가 이제 시골 분당 출신이어갖고 시골에 이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주말마다 이렇게 시외버스 타고 내려가서 그래도 2년 동안 해서 열심히 했던.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열심히
8년. 그래서 이제 레지오 마리아에도 저도 막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레지오 마리아랑 같이 이렇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이 선서문을 보니까 어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이구 돌아보면 안 되겠다. 네.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하소서. 이게 레지오 마리아 활동의 목표인 거죠. 성모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자, 그러면 성모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건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모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건지, 이걸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혹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우, 훌륭하십니다. 네. 되게 좋으신 분이죠? 이름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데, 이 레지오 마리아 신심과 특히 성모님 신심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세요. 거의 1세기 전에 성인이신데, 저도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요 글이 이제 누구의 글이냐면은 교황님,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편지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와 있냐면은 1세기에 이 성 루도비코 성인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쓰셨는데 사실 그때 쓰신 게 지금 읽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투라든지 단어의 사용이라든지 그거는 성인이 쓰신 건데 왜 오해의 소지가 있냐고. 성인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1925년에 쓰여진 글, 1925년에 신앙에 대해서 쓰여진 글을 한번 본다면 다 좋긴 하지만 어떤 때 보면은 우리의 감각에 좀 안 맞는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위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 토론시켜놓고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현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오빠야 모르시잖아요. 현질이 애들이 쓰는 되게 비속어 같긴 한데 이제 현금 애들은 별걸 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알아들으세요? 굿바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래서 매번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우리한테 배우는 게 있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언어는 계속 바뀌어요. 언어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들은 것도 또 하나 있기도 한데 제가 애들한테 저는 비속어로 들려가고 다른 단어 지금 여기서 쓰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쓸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좋은데 애들은 비속어가 아니라고 박바우기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표현들이 있는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상해 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루도비코 성인의 글에는 굉장히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데 지금 읽어보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표현되면서 마치 가톨릭교회 신앙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2003년에 이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이 루도비코 성인의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루도비코 성인이 1세기 전, 100년 전 뿐인데 이후에 마리아에 대한 이해, 성모님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 발전된 거를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게 뭐냐면 루도비코 성인의 그 훌륭한 글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비추어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왜 2차 바티칸 공의회, 성모님 신심은 똑같은데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봐야 되는가,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 거는 아까 저희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자신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교회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 까먹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무슨 문서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서가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장이 성모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워낙 이렇게 혹시 그거 아시나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혹시 아시나요? 물론 성모님이 제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맨 마지막은 사실은 결론 같은 거예요. 결론 같은 거. 그래서 8장의 끝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괜히 갖다 이렇게 부록으로 덧붙였다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 헌장이라는 문 전체의 구조가 이 성모님에 대한 걸 다루는 8장의 구조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뭔지를 좀 볼 거예요. 참고로 제가 교회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나는 성당 다녀, 너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신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공식적인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원래 성당은 집당자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장소를 가리키는 거여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냥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성모님 얘기하는데 갑자기 개신교회를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네. 제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자꾸 몸개그를. 네. 그래갖고 아시겠죠? 네, 교회.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볼 거는, 자,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은 나도 그리스도인, 너도 그리스도인인데 너와 내가 그냥 각자 저마다 예수님 믿고 성당 갈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카톨릭 교회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떤 분이 교우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직 그래도 많은 분당에서 이제 뭐 연도 같이 가지 않아요? 그 옛날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이 막 아프시다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카톨릭 교회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반해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선교 효과를 누려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박해 시대에도 카톨릭 교회가 선교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은 이게 연도 그 공동체 이름이 뭐죠? 연령회. 죄송합니다. 한심해 보이시죠? 네. 제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연령회 활동이 그 당시에 선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돌아가시는 분도 카톨릭 신자들은 가서 같이 장례 지내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카톨릭 교회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말하지 않고 성모님만 똑 떼어놔서 이야기하면 물론 성모님 미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게 교회에 대해서 볼 건데 요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냥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 교회가 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이제 성주가 아니고 곧 우리 부활주기를 지내잖아요. 이 교회가 왜 생겼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돌보셨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내 제자로 삼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좁은 조그만 나자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신데 근데 내가 그분을 뵌 적도 없지만 여기 2025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는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서 다시 나도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럼 예수님이 성부께 아버지 나 좀 내려갈까? 이랬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기억가시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신 분이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생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기억나시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 뭐 좀 드셨어요? 라고 했을 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더 중요한 것,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성모교회부터 이제 이렇게 밤샘하고 하실 거잖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되게 힘들어하셨던 거 아시죠? 죽을 만큼 힘들어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때 힘들어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안에 가득 찬 것은 아버지의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거는 성부와의 관계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에 의해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맨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활동하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보내신 이가 성령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아무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나자렛 청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렸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가 34, 많으면 36 정도로 추정을 해요. 청년 예수예요. 그 청년 예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일생보다 더 길게 레지오 마리아 활동하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맨정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술 먹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느끼든 느끼지 않았든 내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구원경적 삼위일체인데 말이 어렵죠? 몰라. 이 단어는 안 외워도 괜찮은데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역사 안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 이걸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에요. 한 가지 퀴즈가 있어요. 자, 신부님은 하느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네,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백성이죠. 네, 그래서 하느님 백성 안에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황님을 포함해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도 하느님 백성이네요. 그럼 내가 혹시 이렇게 불경스러운 건가? 하나도 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을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을 하느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느님 백성이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는데,
이 백성이 좀 질서 있게 가기도 해야 되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계 제도, 즉 성직자들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 세상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판공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했으면 시간이 좀 남았죠? 네. 우리가 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으나, 자, 생각을 해보시면, 아우, 나는 천당은 맡아놓은 당상이야 라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이고, 그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사실은 저마다의 부족함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때 그 말 좀 하지 말걸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교회가 물론 거룩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교회가 완전하게 거룩하냐, 제가 완전하게 거룩하냐 그러면 이제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머릿속에 누구를 막 떠올리세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조금만 양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거룩하지만 불완전하게 거룩해요. 우리는 좀 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하느님과의 일치 또는 천국에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뵙게 됐을 때 아마 우리는 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하고 있고, 교회도 세상 마지막 날에 완성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라고만 있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가서 가르쳐라.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왜냐하면 니네가 얻은 구원을 니네만 누리지 말고 정말 좋은 거니까 딴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 선포의 사명입니다. 그걸 레지오마리 활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냉담자 회개를 위한 기도, 가정 방문 이런 거 하시죠? 그거 지금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예수 좀 믿어봐, 아이고 성당 한번 와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힘이 그렇게 있진 않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에너지가 항상 넘쳐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나, 사실 보면 때로 우리는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신뢰로 보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좀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등등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는 거고,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는데 속으로 전화 잘하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분명히 말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사는 게 좀 이상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친교의 실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아우 피곤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싸우는데 거기까지 가 싸울 생각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삶 안에서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죠.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성당 다니자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 좋아서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게 좋아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복음 선포예요. 말 주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복음 선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라고 한다면 신부님이나 또는 수도자만의 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 3년간 신호도 할 때 나왔던 용어들이 이미 나와요. 친교, 참여, 사명 이런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모님은 이 여정에서 우리의 모범이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길어졌지만 이게 명확해져야지만 성모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나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면 하기 전에 하나 짚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느님 백성에 대한 얘기 아까 이야기 이미 저희가 했던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우 너 이쁘다. 딱 떼어내서 이렇게 너 나랑 살자.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사시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게 왜냐하면 자 구원받으려면 물론 구원은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면 될까요?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본 줄 아시네. 아주 단순한 건데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수님 요구하신 거 이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10개의 계명도 너무 많았는지 두 개, 사실 한 개, 두 개를 딱 줄여버리신 거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딱 하나의 명령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사랑을 나 혼자 하냐고요.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산다고 하는 건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체험이 잘 안 되시죠? 성령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성령 세신 운동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긴 한데 성령이 그렇게 막 이상하고 특이하고 막 격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나자렛 청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힘이 없는데 또 그 일을 할 힘도 주시고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데 또 나가서 움직이면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레지오 마리의 단원 정도면 한두 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인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곧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살게 하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 표는 저게 뭐여 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 보실 필요 없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시험 안 볼 거예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가톨릭 교회가 아까 교회는 이러한 거야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드린 걸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과 성모님에 대한 게 어떻게 겹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니까 이거 굳이 다 안 해오셔도 되긴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저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 하는 의미에서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어렵지 않죠?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구원, 경조, 삼위일체라는 말이고 이걸 따라가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 백성 안에는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성품 성사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속하는 거를 교계제도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들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에 속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이 백성은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완전하게 거룩하진 않다라는 것. 이유는 내가 있어서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있어서 그럼 내가 그럼 교회를 떠나야겠냐고 교회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부족함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깨끗한 사람만 원하시느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중세 때 있었어요. 카타리파라고 있었거든요. 죄인들은 교회에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단죄됐어요. 교회로부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깨끗해져라 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한에서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애들이 잘못해도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잘못하지만 얘가 왜 잘못하는지 이해를 하면서 품으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다 쫓아내셨나요? 그렇죠? 하느님도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일반적으로 요새 이상한 분들이 좀 계셔갖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자들일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거다. 이게 이제 7장에서 이제 종말론적 특성을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무서우신가요? 종말 그러면? 뭐 무서울 수도. 근데 예수님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무서움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무서우실까요? 저도 약간 무섭긴 합니다. 그런데 무서움을 넘어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도 비로소 완전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동정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건데 조금 쉬시는 게 낫죠? 네, 지금 56분이니까 그래도 화장실 가시려면 10분은 드려야 되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정확히 2시 6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뭐 시작하나 보다 하겠죠? 네. 자, 6분이 돼갖고, 예,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세요. 네, 앞에까지는 이제 성모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제 저희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성모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라는 것도 간단히 좀 하긴 할 건데, 교회의 신비라는 말이 많이 낯서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2부가 본격적으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맨 마지막 장에 결론처럼 이제 성모 마리아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건데요. 저희가 이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5개 파트로 되어 있지만 4번째 거는 뭐 저는 여기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주로 이제 1부, 2부, 4부, 5부를 할 건데, 1부, 2부, 3부, 5부를 할 건데, 특히 강조할 거는 2부입니다. 2부. 그래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뭐 이게 뭐라고 말을 쓰는데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구원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구원경륜 말이 어렵지, 구원경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한 하느님으로 활동하셨는가, 이게 구원경륜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봤던 거. 이 구원경륜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교회 현장이라는 문헌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지상생의 활동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늘 당신 아드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 활동에 있어서 성모님은 처음에 말씀이 사람에 되어 오실 때 루카복음 1장 기억나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성모님이 이게 뭔 소리요 하고 하시다가 이제 이 천사가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16살, 그 당시 16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가 16살 청춘인데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말투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말투를 하면 혼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말투는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똑같은 말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렇게 막 찍고 제가 첫 번째 했던 버전으로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천사가 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영이 너에게 내려오시면 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모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 비슷한 상황이 드가리아에게서도 일어나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장만 봐갖고는 드가리아하고 성모님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말투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말투도 말투지만은 드가리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의심을 했어요. 성모님은 의심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성모님은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드가리아는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가리아의 말투는 그거 되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라고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건데, 어쨌든 성모님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천사가 설명을 또 막 하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천사와 마리아, 인간 마리아인데 16살짜리 꼬마 아가씨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천사가 하느님이 한다는데 그렇게 뭐 잔말이 많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대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성모연고 장면이에요.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기가 막힌 장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응답하시는,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에게 응답하는 그 장면이 이 성모 영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간 다음에 벌을 받지만 하느님이 구원을 약속하세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모님 상 밑에 뱀이 깔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있고, 이렇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문장도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탄생 예고도 있고,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 특히 루카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성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12살 때. 기억나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성모님이 화가 아니라 속이 탔을지 사흘 동안 찾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려 본 부모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막 아득해진다는 얘기를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성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껏 찾았는데 하는 소리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더구나 요셉 눈치가 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생활 동안 나오는데, 성모님이 공생활 기간에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약간 튕기시는 것 같을 때,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시키는 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 순환 시기. 이건 여러분들이, 특히 어머님들이나 여기 아버님들이는 자녀가 그렇게 대역죄로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같이 겪는 거. 십자가 아래 계셨고, 그리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모님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계셨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활동을 뒷받침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나와 있어서 실제로 성모님은 예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뒤에 이어지는 데에서도 늘 교회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성모님을 나에게 은총을 구해주는 분, 이게 딱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이 성모 마리아라는 분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늘 동반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이 이뤘던 구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함께 했던 분이에요. 이 성모님을 따르겠다라는 게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성모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번 봤고요. 2번 이미 봤어요. 구원은 공동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들은 성모님이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잖아요. 그쵸?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실까 보네. 왜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으니까 되게 부럽지 않은, 별로 안 부러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 중에서 제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네? 현명하신 거? 지혜로우신 거. 그쵸? 그쵸?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 중에 아우 나도 그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없으신가요? 겸손하신 거.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 중에 가장 최고의 은총은 뭐였을까요? 순종이신 거, 예수님 낳으신 거. 가장 최고의 은총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우신 거. 성모님 사람이었어요? 여신 아니에요? 네, 성모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느님 앞에 있을 건데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궁극적인 희망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성모님도 그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성모님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삼위일체 하느님과 가까우신 분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은 성모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결합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던 분이에요. 이거 문제 없죠? 그렇죠? 동시에 성모님은 사람이었어요. 성모님도 구원을 필요로 하세요.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데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결합, 일치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참다운 구원의 완성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성모님도 구원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처음 들었죠? 요건 잘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성모님은 구원의 협력자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수혜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와 결합되어 계세요. 성모님은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성모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고 물론 원죄 없이 잉태되셨지만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구원을 필요로 하는 분이었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협력자이셨고 구원의 수혜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결합되신 분 그리고 인류와 결합되신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군가 나랑 같은 것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막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신뢰가 가기도 하고 성모님이 우리의 중개자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처럼 이 세상을 살으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사람마다 다 겪는 거니까 다 겪더라고요. 저만 겪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저마다의 아픔들이 다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겪었던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성모님도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우리보다 더 파란만장 인생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모님은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중개자이실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실 때 그러실 수 있어요. 성모님도 살아보시지 않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동시에 인류와 결합되어 있는 마리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고요. 세 번째 거룩함의 모델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교 신자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긴 하지만 이제 더 완전하게 거룩해져야 할 건데
성모님은 그러한 거룩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완전함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훅 들어왔죠? 자, 속으로 이제 미사를 그럼 매일 미사를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자, 거룩함은 뭘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만이 아니라 거룩함 자체예요. 그러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하느님과 많이 닮으면 거룩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수로 하느님을 닮냐고?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느님의 본질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요한계 문헌에서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죠? 요한계 문헌에서 사도 요한이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 원장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물론 도박이거나 아무리 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도박, 노름,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는 다 이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데, 성모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성모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모님보다 더 모든 것을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죠. 그래서 성모님은 거룩함의 모델이에요. 성모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당신 아들에 대하여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이제 교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신비 안에서 어머니요 동정녀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신비 안에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교회의 신비 안에서, 그러니까 신비가 둘인가 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구분되긴 하지만 별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비 그러면은 뭘까요? 저 사람은 신비야. 그러면 이제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게 보통 이제 신비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 신비라는 말을 썼을 때는 바울 사도가 사용한 신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고린토서 또는 콜로새서 이런 데서 신비를 이야기할 때 의미는 뭐냐면은 전에는 감추어졌던 하느님의 그 신비가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신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 의미에서 신비라는 말은 정리하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 하느님의 구원 의지, 천지창조 때부터 아버지 말씀 안에 하느님께서 가지셨던 그것, 그리고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바울 사도가 이 신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 자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런 구원이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보게 이렇게 뿌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못 외우지만 중요한 거 몇 개는 외우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외우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비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구원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많이 읽게 될 텐데 회당의 휘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사람들은 보고서 깨닫거든요. 이분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신비라는 말도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교회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긴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모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특징 짓는 표현이 뭐냐면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협력하신 분이에요. 이거 너무 명확하죠? 근데 어떻게 협력했냐면 세 가지 형용사를 쓰더라고요. 자유롭고 인격적이며 능동적인 협력. 말이 어렵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경우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자녀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나쁜 일을 하면 도와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괜찮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형편이 좀 안 되고 되게 힘들기는 해. 그런데 이렇게 보통 자식을 이기는 분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이렇게 도와주긴 하는데 그때 저 왼수 내가 진짜 저거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안 하셨나? 대부분 그래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자식이니까 내가 이걸 또 해주고 싶어 하는 거고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만 한다거나 하는 신용만 한다거나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써서 진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이게 인격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람으로 오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으로 다 사랑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능동적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당신 아들과 협력하는 과정은 자유롭고 억지로 하신 적 없어요. 자유롭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써서 마음도 지성도 의지도 몸도 자신의 온 존재를 다 써서 하셨고 능동적으로 하셨던 건데 그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분들을 그렇게 서포트 하셨다면 왜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키워놓는 것 곧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야. 뭐 이러면서 하실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대부분의 얘는 곧 나의 노후야. 뭐 이러면서 하실 수도 물론 있으나 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 원동력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성모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사랑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께서 순전히 피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느님께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 걸렸어.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하신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no thank you 이럴 것 같은데 성모님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아들과 그렇게 하나가 되실 수 있었을까? 제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얘기했을 때
성모님이 받은 은총이 뭐였을까라고 질문하는데 성모님이 받은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취직 잘하고 또는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아이고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네. 어쨌든 이런 은총이 아니었어요. 그거랑 정반대예요. 성모님이 받은 은총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성모님이 이렇게 협력하시고 능동적으로 따라가시는데 성모님이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이해하셨을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직접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럴까요? 실제로 모르죠. 뭐 그건 어쨌든 당해봐야 알긴 하는데 실제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껄끄러울 때가 몇 군데가 있긴 해요. 아까 말한 이 성전에서 이뤘을 때도 그렇기도 하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뭐 말투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들 찾아갔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가 모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들었으면 화가 났을 것도 같은데 성모님은 또 그렇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순종할 수 없을까? 성모님은 무염시태 성모님이니까 다 이해하셨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이런 말 우리 가끔 하잖아요. 전 합니다. 네, 몰라서 그랬다고. 근데 성모님은 모르는 게 없었을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성모님이 과연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셨을까? 복음서는 성모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질문했다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인사. 이게 무슨 소리지? 물론 주님의 정령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당시에 성모님이 그렇게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걸 알으셨을까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마 이제 응답하시는데 필요한 정도의 꼭 필요한 정도의 인식은 했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모님이 처음부터 다 알았겠느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다 몰랐거든요. 아시죠? 사도들 이제 내일부터 도망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성지주의 복음서 읽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거는 부활 체험 다음이에요. 부활 체험 전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했을 때 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간 거거든요.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성모님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까 소년 예수를 잃었을 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나올 때가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 낳으셨을 때 목동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쵸? 목동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목동이 인사한다고 성탄 때 막 노래 부르잖아요. 이렇게 목동은 굉장히 순진하고 막 이렇게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목동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사람에 속했어요. 목동이 문제가 있다고 가난한 애들일 텐데 이게 이제 물론 되게 착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목동이 남의 양들을 끌고 나가서 며칠씩 풀을 먹이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상상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뭘 상상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마리 띵거먹고 이렇게 좀 피칠한 이 털 같은 거 좀 갖고 와서 이제 주인에게 늑대가 나타나갖고 잡아먹었다고 하면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은 목동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목동에게 처음 인사를 받으셨다라는 건 이건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성모님이 이 모든 것을 간직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모님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신앙의 모델이세요. 신앙은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느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하느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지금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신앙의 행위의 모델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루카복음 2장 19절 41절 이하 지금 텍스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성모님도 신앙의 순례자예요. 예수님, 당신 아드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데는 성모님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 외아드님과 함께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고, 당신에게서 나신 희생 제물의 사랑으로 일치하여 아드님의 희생 제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을 결합시켰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모님은 하느님 계획에 대한, 아까 신비라는 말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구원 계획의 실현인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성모님은 이 신비인 하느님의 계획에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앙으로 협력하셨고 사랑으로 협력하신 분이세요.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 성모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됐죠?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뭔가 얻어주기만 하는 그런 어머니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성모님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에 대하여 구원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원인은 누구겠어요? 구원의 원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성모님에 대해서 원인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아주 초세기부터 교부들이 하와하고 성모님을 이렇게 대조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죄가 왔고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구세주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와와 대립되는 위치에서 성모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의미의 성모님을 구원의 원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레네 성인이 그분께서는 순종하셔서 자신과 온 인류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니모 성인도 이제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인 매듭이 성모님의 순종으로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구원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는데, 그러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모님은 구원의 수혜자예요. 그리고 구원의 원인인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와와 비교했을 때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지만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이 왔으니까, 당신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을 구원의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성모님이 구원의 원인이에요 라는 말을 했지만 계속 제가 조심조심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라는 말을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랑 얘기했을 때 성모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래 라고 얘기하면 개신교 신자가 바로 얘기할 거예요. 겉봐,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라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원인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아까 하와와 대조시켜서 이야기한 말이라는 걸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냐면 성모님에 대해서 중개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중개자. 자, 이 표현도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가톨릭 교회는 중개자라는 말을 사실은 오랫동안 썼어요. 많은 교부들이, 많은 교회 신학자들이나 주교님들이 이 중개자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중개자라는 말도 특히 이제 개신교와의 관계 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중개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성모님이 예수님의 위치를 대체할 수 없어요. 되죠? 그래서 사실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성모님께 중개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좀 꺼려 하셨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가 가졌던 이 신심이기도 하고 성모님의 그 위치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이 단어를 빼게 되면 너무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중개자라는 말을 쓰기로 합니다. 대신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중개자라는 말만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변호자, 원조자, 협력자라는 말을 같이 붙이게 돼요. 자, 그러면 성모님이 중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구원의 중개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옆에 성모님이 오셔갖고 아들, 나도 중개 한번 하게 해줘. 그래서 아들이 100건 할 거 그중에 하나만 나 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럼 성모님이 중개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성모님이 중개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마치 그리스도가 구원을 중개하시는 그것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신부님들 아시죠? 신부님이 사제이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제단 위에서 이제 제물을 봉헌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시는 사제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신부님이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사죄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대신할게요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제들이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제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딸려 있는 거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고 의존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지금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보편사제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 사제들은 성품 성사를 통하여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제를 포함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방식은 신부님들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사제직을 보편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편사제직은 삶에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붙이고 아이고 레지오 마리아의 그 단원들은 그 영적 예물 엄청 바치잖아요. 안 바치나? 나 옛날에 많이 보고했는데 그쵸? 화살기도 몇 번, 뭐 희생 몇 번, 미사참례 몇 번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예물 바치잖아요. 그것은 보편사제직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몰랐죠? 예, 진짜 그러니까 사제는 일반적으로 사제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느님 자신의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편사제직이라고 불러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멋모르고 하던 게 그렇게 훌륭한 거라는 걸 알면 기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뿌듯하고. 자, 이 보편사제직이라는 것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도 이제 사제세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쉬세요 내가 다 할게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보편 사제직이든 직무 사제직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제직 수행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대체할 수 없어요. 아시죠? 성모님의 중개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중개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중개에 참여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참여적 중개자, 종속적 중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알아야 돼. 이렇게 참여적 중개자, 종속적 중개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는 중개자라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탁월한 방식으로 이 중개 역할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거는 성인들의 친교, 우리 성인들의 통공 아시죠? 네, 우리 성인들의 통공 많이 하시는 것처럼 성모님도 이 성인들의 통공이란 맥락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에게 중개자라는 말을 쓰지만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제가 이제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우리의 중개자는 한 분이다. 하느님도 한 분이고 사람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인데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만이 당신 자신을 모든 일의 몸값으로 내어주는 분. 이건 철칙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임무는 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준다. 절대로 흐리거나 감소시키면 안 돼요. 복되신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시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하느님의 호의에서 기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그리스도의 중개에 의지하고 거기에 완전히 달려있고 거기에서 모든 힘을 길어 올리며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 결합을 결코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중개를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중개를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 같은 경우 성모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공격할 때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모님을 공경하는가에 대하여. 뒤에 또 이제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엄청 강의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중개에 뭐가 부족한 것처럼 아드님이 성모님한테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좀 이렇게 뭘 얹으셔야 좀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드님의 중개는 그 자체로 완전해요. 성모님은 당신이 살아오신 그 아드님과의 구원 협력 때문에 아드님이 당신의 중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성모님이 교회의 전형이란 말은 모델이요 우리의 목표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미 저희가 얘기했던 거예요. 보시면 성모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라 라고 한다면 신앙 얘기했죠. 사랑, 희망, 신망의 삼덕 얘기할 때 이 신망의 삼덕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 덕을 받으면서 또 덕에 협력하면서 덕을 닦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성모님은 이 점에 있어서 탁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교회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 이제 이 성모님을 교회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때 근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이건 가톨릭 교회 교리예요. 네. 근데 이제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평생 동정이신 그런 생물학적 동정성도 포함되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성모님의 동정성의 특징은
생물학적 동정성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성모님이 가지셨던 그 신앙, 그 사랑, 그 희망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오직 아드님만을 믿고 오직 아드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아드님만을 희망했던 성모님.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갈림없는 마음이고 손상됨 없는 마음이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동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 공경하실 때 평생 성모님이 그 남자를 모르시고 이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동정성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희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에 그리고 몸에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성인데 성모님이 당신 아드님을 돌보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셨다라는 것. 이거를 이제 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이고 이걸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은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세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느님에게서 난 자녀들을 새 생명으로 낳고 그렇죠?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랑에게 바친 믿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동정녀이고 주님의 어머니를 본받아 성령의 힘으로 온전한 믿음과 확고한 바람과 진실한 사랑을 간직한다. 교회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교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부들이 했던 말을 제가 해놓은 건데 마리아처럼 교회도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라는 것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교회는 둘 다 동정녀 어머니고 둘 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탐욕 없이 흠 없이 성부께 아들을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최대한 풀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 이해 못해도 괜찮기는 한데 꼭 기억할 건 있어요. 성모님은 참여적 정석적 중개자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성모님은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징이다. 우리가 성모 승천 대축일을 보내요. 그렇죠? 8월 15일 날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모님이 이 몸의 부패를 겪지 않으시고 몸까지 들어오셨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가장 성모 승천 축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이에요. 나도 그리고 교회도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마리아의 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희망과 위로라는 말을 썼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모님은 우리처럼 살아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영혼과 육신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셔서 완성될 교회의 표상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처럼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 빛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 확실히 우리에게 위로의 표징이신 거죠. 하나는 참고로 그냥 제가 적어놨어요. 현재 가톨릭 교회가 시노드만 들어오셨을 텐데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모님은 여기에서도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의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경청하고 늘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아드님에게 귀 기울였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묵상하셨고 기도하시고 대화하셨고 동반하셨고 교회와 동반하셨고 식별하고 결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노드 최종 문헌에 이제 오디지트리아 마리아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모르 상관없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길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이란 뜻이래요. 이게 이제 동방교회에서 성모님과 관련된 이콘을 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주로 이제 이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시고 아기 예수가 이게 뭐 허연 거 보이실란가요? 멀리서? 이 허연 게 뭐냐면 두루마리.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에 썼었잖아요. 양피지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고 계시고 성모님을 보시면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가리키세요. 요게 이제 이 오디지트리아 마리아라고 해갖고 길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마리아라는 이 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가리키는 분. 결국은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는, 그러니까 종착지가 당신인 게 아니라 성모님은 우리를 아드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시간도 다 됐고 제가 준비한 것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가시고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